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또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육의 몸이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의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반드시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몸과 영이 방불한 제사장이 되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교회로서 여자로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같이 복을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보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마지막 자녀를 찾아내기 위함을 그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신령한 고전 15장 14절이 말하는 44절이 말하는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고전 15장 44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육의 몸이 아니라 이 신령한 몸의 변동을 입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셔야 되고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되고 몸에 그 몸의 죄를 정해서 오셔야만이 마지막 이 몸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지막 끝날에 그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통곡과 간구와 눈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5장 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것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과 고통을 다 참고 이기시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간구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을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신령한 몸의 말씀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맹세 보증은 부활의 씨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자라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되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오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복이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헐몬의 이슬에 그 복이 그 몸에 내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의 마지막 우리가 변동되는 몸이죠. 복 주고 복 주며 또 너를 번성케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일단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는 이제 그리스도 영이 와서 또 번성케 하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몸으로 완전함을 입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영광이 있었고 또다시 예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는 십자가에서 받으셨지만 또다시 영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다시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 제사장이 되어서 끝날에 10분의 1을 추수하는 또다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또 예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예언이었지만 두 번째 예언은 뭐였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남은 자가 변동된 몸을 입는 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광 또다시 예언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보면 계속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13절 다시 가보면 이렇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이 맹세 보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맹세 보증은 마지막 확증은 몸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은 멜기세덱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해서 스스로. 그래서 젖된 후에 우리가 먹는 이 말씀은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인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마지막 이제 끝날에 아들들이 입을 완전한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맹세 보증으로 이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이라, 이제 명령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권고하는 땅이라 세초부터, 여기는 이제 연초부터 나왔네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세초, 이제 여기는 연초라고 나왔는데 이 연초는 창세전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아들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창세전부터 여기 이제 신명기 11장 12절로 가보면 연초부터 연말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개역 성경에 가면 너무 있잖아.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성경을 갖고 계시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연초부터 연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본문에 그 성경에 보면 개역하기 전에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마지막 끝날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뭐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이 눈이에요. 임마누엘 되는 눈. 그래서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눈이라 그랬어요. 눈은 아이인데 새로운 말씀이 흐르는 눈이라는 것을 발언되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창세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서 여호와의 그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땅은 아담에게서 난 마귀의 땅이 아니라 창세전의 새로운 새 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난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의 자녀, 씨의 자녀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지금 세초부터 세말까지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를 기다리는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멜기세덱의 누구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다. 정절이 있는 여자가 뭐예요? 동정녀, 딸, 처녀잖아요. 처녀. 이 정절이 있는 자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이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마지막을 완성하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 열매가 되셨지만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자가 어린 양에 속한 자, 멜기세덱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속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 그래요? 시편, 다윗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시편 137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9절 멜기세덱에 속한 자녀를 말하는데 다윗은 만왕의 왕의 상으로서 이 신들의 후사 마지막 완성할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찬양하며 기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편 137편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반석에 이 바위는 이제 반석을 뜻해요.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반석에 메어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정절을 지킨 자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지금 멜기세덱에 속한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마지막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오직 이 말씀에 따라가는 자. 이 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었다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지금 계시록 14장 4절이 말한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 주는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느냐? 살아서 몸 얻는 아들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지금 십자가로 가서 죽을 예수를 말하지만 계시록 14장 4절에만 나오는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주처럼 살아서 몸 얻는 마지막 아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멜기세덱 생명책에 기록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이것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여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은 여자. 이 말씀을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는 이 복은 마지막 우리가 완전함을 이제 입어서 변동되는 몸을 가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이제 이 아들이 마지막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는 어린 양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여자라 그랬어요. 이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마지막은 음녀가 돼. 음녀 바벨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주의 몸, 십자가로 가신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주님도 처음 익은 열매지만 우리 주님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으면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10이라는 이제 온영의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10일은 뭐예요? 10 다음에 11이 아니라 10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자가 그 다음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1번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말한 그 말을 말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아까 계시록에도 그 기록이 나와 14만 4천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노아와 함께 이제 방주에서 마지막 그 방주를 완성할 노아와 같은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자부들의 세계. 이런 자를 이제 마지막 어린 양에 속한 자로 정절을 지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 이 자가 시온산에 함께 선 자예요. 시온산은 어디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말씀을 지금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각 지체로서 같이 지금 성전을 지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온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아내들에 되어서 오직 주님께 드릴 것을 우리의 찬양과 찬미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들이 왕이 된다 그랬어요. 야곱의 집의 왕. 누가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죠. 이 땅에서 야곱의 집의 왕들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 어린 양과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죽지 않는 세계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집의 왕 노릇하는 이 영광의 비밀이 이루어진 자만이 이제 찬미와 제사의 그 찬양의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이런 영광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영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자기 영광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졌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를 이제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고난과 수모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이 영광 때문에. 이 영광은
마지막 자기의 동생들의 영광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이제 마지막 나올 동생들의 온전한 몸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 마지막 아들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나온다 그랬죠. 이 많은 아들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많은 아들들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몸으로 완성했고, 우리도 모리아의 마지막 산제사를 통해서 몸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청년이 됐을 때. 청년이 될 때는 언제? 악한 자를 이길 때예요. 말씀이 그만큼 완전하게 찼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청년이 되어서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려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순양을 예비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몸을 지금 예비해 놓고 이 순종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청년으로 자라야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자가 이제 마지막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 형상이다. 우리가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맏아들과 함께. 히브리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지극히 앉아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이제 그 몸이 완성됐을 때 천사가 우리를 시중 들고 우리를 이제 경배하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이제 하나가 되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하신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우리 주님이었어요. 거룩함에 입은 자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몸의 완성을 이루는 자, 몸의 행실까지 죽여서 하나님처럼 영으로 사는 자, 이 자가 이제 우리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이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의 말씀 안에서 나왔다. 창세전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아들은 씨로 품에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이제 품에. 그리고 우리는 씨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원에서 이렇게 다 하나로 돼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멜기세덱의 몸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의미를 알면 정말 영과 몸의 말씀으로 하나 된 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알고 보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 자가 형제고, 이때부터 형제가 부를 때 얼마나 거룩해요.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로서 이 씨가 심어져서 이제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되는 것이 마지막 거룩함을 입는 멜기세덱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인 근원에서 났고, 거룩하게 입은 자, 멜기세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형제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친구와 형제의 개념은 이렇게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완성함을, 그 자가 친구고 이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친구도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이런 뜻을 알고 보면 마지막 하나 되는 비밀이라니까요, 친구가.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누시퍼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누시퍼가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이제 방해하는 누시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7세계를 완성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7세계. 7교회로부터 7영으로부터 시작해서 7뿔까지 해서 7교회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7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단계, 히브리서 2장 12절 단계에 와서 주의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큰 이름입니다. 형제고 친구가 되는 주의 이름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는 지금 빌립보서 3장 21절이 될 자들이에요. 영광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될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을 통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몸이 변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가복음의 기록이 있잖아요. 엿새 후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변동되는 것을 보여주죠. 마가복음 9장 28절도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태인가요? 마태? 마태예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인가요? 2절 3절. 마태복음 16장 28절이죠. 마태는. 예, 여기 나오네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해졌더라. 변동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2절이 말하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 것이 이 말씀들을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변동되는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완성은 어디에서 돼요? 5차원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로 가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이 주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교회는 온 인류의 여자가 교회로 완성된다는.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그 기록을 했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주죠. 이 주인데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 인류의 여자가 이제 교회로 완성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일이 시작이 돼요. 아버지의 일이 시작됐다는 건 일곱 정력이 이제 우리에게 발동이 되어서 이것을 막 정적으로 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선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온전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완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누시퍼가 이것을 전적으로 이제 몸을 얻는 단계에서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아버지 유전자 세계의 합한 채를 가지고 태문이 다 나엘, 레아 다 막아놨다가 누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가지고 와서 이제 레아에게 먼저 주고 그 합한 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유전자의 씨예요. 이것은 합한 채는. 익사갈과 수불론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엘을 통해서는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딱 끼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누구? 디나. 여자. 이거는 마지막 누시퍼의 상입니다. 아버지 유전자 세계의 합한체를 가지고 태문을 다 막아놨다가 그 아들들을 얻는데 이 사이에 이 여자 디나가 끼어요. 이 딸이. 이세벨 같은 누시퍼의 상을 알려주고 있어요. 반드시 아버지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몸을 안성하러 갈 때 방해하는 이 딸 디나를 통해서 누시퍼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이제 얻을 때는 반드시 고난과 모든 것이 왜 나만 이러지?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이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시험을 받을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있고 그 뒤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회산의 고통이 없으면 기쁨의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이 없이 낳는 것은 생명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 다음에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디나가 그 방해를 해서 이 몸을 못 얻게 하지만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다. 그래서 진실로 첫 번째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육체를 못 받고 나는 그리스도 영이 오는 진실로 너희가 이 말씀을 믿어라. 두 번째 진실로는 무덤에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라. 무덤에서 듣는 말씀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는 말씀이다. 형제의 근원에서 주라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떡의 말씀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마지막 날 이 참떡의 말씀을 먹는 자를 이제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지라. 다시 살릴 때는 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50절로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의 말씀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말씀. 그러면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고전 15장 45절 보겠습니다. 이 죽지 않는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인데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지예요? 마지막 날에 몸도 완전하게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참떡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고 나면 로마서 9장 28절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 땅은 다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에도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시행이 되고 마지막 끝내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보좌 우편에 있는 마지막 하나의 몸으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안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 2절의 말씀을 다 실행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을 참안을 해서 이제 참안에 들어가셔서 다 이제 완성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만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몸 얻는 말씀이다. 2절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체 옛사람 때문에 이 땅에 그 몸을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정해서 이 땅에 그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도 이제 그 기록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체 옛사람을 멸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완전한 몸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이 짐승의 피 우리가 이제 구약에 드렸던 이 제사의 피는 우리 육체 옛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육체는 불태우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영문 밖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는 어디에서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사장으로서 능력을 지고 모리아까지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다 모리아산에서 완전함을 다 멸하고 주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졌지만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직 찬미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우리 주님이
형제라 친구라 불렀던 그 관계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이 있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능력을 지고 이제 나가서 마지막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은 찬미의 제사만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모시고 이 땅의 일을 이제 말씀으로 다 종집으로 찍어야 돼요. 이제 끝을 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만왕 천년 동안 왕이 될 것이고 우리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길을 이제 가는 길을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길로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제 마지막 약속을 주시기 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고 아사셀 양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아사셀 양은 뭘 의미해요? 참하늘에서 멜기세덱이 완성하신 세상을 이긴 말씀의 상으로 아세살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이제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창세전의 세계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아세살 양을 온전히 깨달아서 가나안의 7 정령을 다 멸하고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이것은 이제 성전 안에서 진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그리고 아세살을 위한 염소는 산대로 두라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아세살을 위한 염소는 산대로 두라 그랬어요. 이 산대로 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 모든 것을 마지막 완성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영이 유여한 자, 죽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마지막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마지막 기쁨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를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한 제비는 아세살을 위하여 할지니. 아세살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이에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 아세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7 정력을 우리가 완전히 멸하고 이제 살아서 이 몸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살 양을 아까 어때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7 정력이 득실되는 대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그게 모리아의 산제사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능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신 아세살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마지막 영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기업을 물을 자인데 거룩함을 입을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끝날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해산의 수고로 말하고 있죠.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이고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그 상속자가 돼서 이 고난을 함께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지금 잠깐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는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영광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고난을 시험하는 것이, 이 영광의 고통을 시험하는 것이 누시퍼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고난이,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것을 시험하는 누시퍼도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그래서 누시퍼를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영광의 그 몸을 얻으면 우리가 누시퍼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시퍼를 심판하고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한다는 거예요. 암흑 물질까지 다 심판을 하게 된다는, 우리가. 그러면 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누시퍼보다 월등하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몸이 돼야만이 심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 형제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우리가 얻을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을 마지막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사부 태바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만하로나 너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눈이여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또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라면 이제 그 백성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실상을 나타내는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마지막 왕으로서 몸된 성전을 세우고 마지막 온전한 몸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지막이 온전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지는 모든 앞에 마지막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아버지의 그 주인의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